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만일 여러분과 제가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배에 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나운 폭풍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폭풍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 본문이 이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9절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지금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빨리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아마 그 배에 탄 사람들이라면, 폭풍과 밤새도록 싸워온 사람들이라면, 14일 동안 폭풍 가운데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나 동일했을 거예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가장 첫 번째 행동을 했던 그룹이 나오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생사가 오가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배에서 뛰쳐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사공들이었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31절에서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없다. 아니, 지금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아서면서 못 도망가도록 합니다. 배를 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바울도 죄수의 몸인데 죄수가 그 사공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절대로 이 배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해라.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배가 뒤집히고 부서진 상황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도망가도록 막고 있을까?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죄수들을 로마에까지 수송하는 그 옮기는 과정이 27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 안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를 총지휘하는 사람은 로마 장군인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이 배 안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죄인들을 무사히 호송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중심으로 많은 군사들이 지금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들은 배를 이제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수송시켜야 될 사공들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죄수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는 이 세 그룹들이 지금 함께 어울려져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흐르는 분위기는 굉장히 냉담하면서도 아마 긴장감이 맴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죄수들을 수송하는 버스나 비행기 같은 걸 봤을 때 얼마나 그 안에 긴장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공의 입장에서, 배를 운전해가는 사공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1절과 6절을 보면은요, 배가 출발해서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달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백부장과 군사들 죄수들이 이달리아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로마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알렉산드리아까지 온
그 백부장 일행과 죄수들 일행을 딱 보았을 때 보통 어려운 풍파를 거치고 지금 이 이달리아까지 온 게 아니에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절 보세요. 그 다음 날 어디에 도착하죠? 시돈이라는 또 도시에 도착해, 항구에 도착해요. 그리고 4절 보세요. 길리기아에 도착하고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또 루기아라고 하는 무라시에 도착해요.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기 때문에 이달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탔던 사람들의 모습을 뱃사람들이 봤을 때 야, 참 고생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공들은 지금 일반 사람들을 태운 것이라면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사실 덜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수들을 옮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적인 이 마음의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만약에 뱃삭스를 온전히 줬는데 로마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이 사공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공들은 행정적으로는 율리오가 책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출발하면 안 되는데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기 조건이 아주 좋았거든요. 남풍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돛대만 달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아이고 조금만 가다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광풍이라고 하는 거 폭풍이라고 말하지 않고 광풍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폭풍하고 폭풍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광이 뭡니까? 광. 이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칠 광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납게 치는 광풍이 순식간에 시간이 변하면서 다가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뜻하지 않게 만난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은 예상 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한번 가져왔어요.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에 따라 밀려갈 때에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 메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이 보이지요? 단어들 하나하나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바닷사람인 이 사공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이 머릿속에 남는 게 쫓겨갔다, 밀려갔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폭풍뿐만이 아니고 비바람까지도 사납게 치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럴 때 뭐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옆 사람을 챙길 틈도 없습니다. 내 생명 하나 챙기기도 지금 빠듯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공들이 살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사공들의 행동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닻을 내리는 채 하다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아요.
여러분 사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뱃사람들이거든요. 덩치는 산만한 사람들이 막 팔뚝에 근육이 막 있고 온몸에 문신이 있고 이런 사내들이요. 사람 눈치 살살 보면서 사실은 닻을 내리는 게 아닌데 닻을 잡고 내리는 척 하다가 실제는 도망갈 그 쪽배 아시죠? 거룻배. 그 배를 몰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는 거죠. 31절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32절에 군인들이 그 쪽배의 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냥 배 혼자 가는 거예요. 사공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도망갈 준비를 했을까요? 사공들은 현재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죽을 거라는 것을 사공들은 알고 있었어요. 배가 밀려 바람에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사공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의해서만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제 죽을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짐을 다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배의 기구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20절에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죽었구나. 바로 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밤새도록 사공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일 아침에 동이 뜨면 요렇게 해서 도망가고 우리 이 사람들은 책임 못 진다. 그냥 도망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죠. 또 사공들이 가지고 있는 또 두 번째 스트레스는 뭐냐면요. 정신적인 거예요. 지금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죄수들이 타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 풀려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뛰쳐나갈지 모릅니다. 41절에서도 보니까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지금 뭔가에 꽉 붙들려 있는 상태고 뒷부분은 어때요?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산산조각 났다고요. 그럼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군인들이 42절에 보니까 죄수가 도망갈까가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죄수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사공들뿐만이 아니고 이 백부장과 이 군사들도 도망갈까 봐.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법을 아시잖아요.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 대신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죄수를 죽여야 자기들이 사는 거거든요. 이런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 한번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제 침몰할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는 심하게 파손되어졌고 바닷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뱃속에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살인범들이 지금 함께 있어요. 이 정도 형편이 되면 도망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형편이 되면 당연히 풍랑이 무서워서도 도망가야 되고 죄수들 무서워서도 도망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배에서 아무도 떠나지 못하게 해라. 이 배에서 누군가 떠난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자, 이제 한번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가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배에서 아무도 떠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출발하기 전에 바울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의 총독인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분명한 해답입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해답이 있을 수 없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생명까지도 위험을 당한 것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있어진 거예요. 왜 유라굴라를 만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 11절이 답인데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지금 날씨가 좋아서 남풍이 부니까 빨리 떠나자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떠납시다. 그런데 이 율리오가 그만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떠나자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풍랑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백부장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보여지는 환경만 붙들므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생겨요. 그럼 진짜 다 살았나요? 그 풍랑 속에서 진짜 다 살았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구조됐습니다.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다 구조됐습니다. 배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갈수록 정확하고 실수가 없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더 맞추고 싶어요. 이제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죽이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여러분, 배가 물결에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 백부장 율리오만큼은 바울을 살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혹독한 고난 중에서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된 감사함,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된 고마움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백부장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엄청난 기적 속에서 본문을 더 읽다 보면은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들에게 바울이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배불리 먹여줍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들 앞에 서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음이 없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했는데 바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유독 백부장 하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실행하셨을까요? 276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에다가 왜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실행하셨을까요? 바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백부장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주변 환경을 통해서 증명하실 때가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돼지떼 몇 마리를 죽입니까? 2,000마리를 죽입니다. 2,000마리를 40만 원씩 계산했더니 8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재산을 낭비하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오늘 이 유라굴라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분명합니다. 도망 못 갈까 봐 걱정하는 사공들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군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 모두는 이 하나님의 유라굴루라고 하는 엄청난 드라마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백부장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유라굴로 같은 광풍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한없이 시달리기도 해요. 내 힘으로 뭔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떠밀려 다녀서 내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20절 말씀처럼 여러 날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젠 끝인가? 이젠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이것뿐입니까? 죄수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에 그대로 있다가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빨리 뛰어내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련 없이 그 비에서 뛰어내리려고 쪽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것보다야 뛰어내리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공들처럼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닻을 내리는 척 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배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살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살 길이 아니고 그것은 더 위험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풍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강단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백부장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보여지는 환경만 붙들므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날씨가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하게 생각하고 배를 출항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렵거나 무서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매 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동탄 큰무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배는 파손될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지만 이 중에 어느 누구의 생명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위태로워서 무엇인가 거룻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일은 한 걸음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무서움은 현재의 초점을 맞춘 결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나 한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에 절대 매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한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나 한 사람이 포기한다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았던 유라굴로 광풍이 어느 날 멈추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멈추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풍이 멈추었는데 사공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 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평안의 때에 배를 항해할 사람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일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공들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이 풍랑이 맞춰지고 평안한 바다가 되었을 때 그 배를 누가 운전할 겁니까? 사공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또 멈추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현재 배 안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태양이 뜨는 화창한 날이 찾아왔을 때 사공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위치에서 배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에 일하실 때 바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무섭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나약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탄 큰무리교회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림이 크면 클수록 유라굴라 강풍은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계속해서 풍랑은 일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도가 더딘 것 같고 때로는 결과물이 더딘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에서 가이사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마지막까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서 배가 부서지고 여기저기서 부서진 파편 조각들이 둥둥 떠다닌다 할지라도 그 조각들을 붙들고 나서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곳에 가도록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있게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사공들을 도망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왜 나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게 하실까요? 그 많은 고난 다 받으면서 그 폭풍 다 혼자 겪으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왜 나를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실까요? 나를 고난 가운데에서 시련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은 왜 40년 동안 헤매었을까요? 배 안에 갇힌 276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에서 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사공들처럼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백부장 율리오처럼 그 폭풍 속에서 그 유라굴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독한 광풍이 찾아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그렇게 무섭게 폭풍이 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지만 거센 폭풍보다 더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유라굴로 광풍은 외부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 어지럽고 현란한 환경에 눈길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기도 속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백부장 율리오처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전쟁터 속에서도 들린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라굴로 광풍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배가 파손되고 이것저것 다 부서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 유라굴로 광풍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유라굴로 광풍을 멈추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광풍은 어떤 때 멈출까요? 그 광풍의 의미를 찾아낼 때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광풍은 그 문제 때문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배에서 나간다고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